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그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을 다 끝내고 요단 동쪽으로 이사가면서 제단을 쌓은 문제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제단 쌓음 문제로 인하여서 서쪽에 거주하던 10개의 지파가 이제 다시 와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 21절 그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에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진심을 아무도 못 알아들을 때 우리를 정말로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상대방에서 오해를 풀지 않을 때, 그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나를 잘못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게 될 때,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이 우리를 못 알아주는 걸로 인하여서 억울해하거나 그것이 분노하게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른 지파들이 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을 오해합니다. 근데 참 이 두 지파 반이 잘한 것이, 대단한 것이, 오해를 받고 있는 지파들이 흥분을 하거나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곡차곡 차근차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제단을 왜 쌓았냐?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러니까 따르려 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길갈에 있는 제단을 제하고 다른 데다가 따로따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벌하실 것이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땅이 이미 다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워준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를 오해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너희가 달려들어 왔느냐? 얼마든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비 걸다고 생각하면 시비 건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머지의 지파들을 이해하는 장면이 바로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이 후일은요 우리 세대, 아들 세대, 손주 세대 뭐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보고 왕래가 없어지면 너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두 지파 반이고 작은 거고 너희는 10지파지 않냐. 9지파 반이지만 일단 10지파니까 큰 너희 쪽에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표시로 제단, 너희가 만들었던 제단을
똑같이 여기다가 쌓아놓은 거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25절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을 쭉 해서 나중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우리랑 너희랑 다르니까 너희 이거 왜 하나님 섬기냐 이런 것을 두려워하여서 여기다가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다.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 따로 우리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예배를 같은 곳에 드릴 것이다. 그거를 우리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장 내가 불만이 있고 감정적으로 좀 욱하는 것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쫓아갔을 때 때로는 침묵하시고 물론 때로는 묻는 말에 질문도 하지만 이걸 흥분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생각해서 거기에 동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 오해당한다고 손해를 봤다고 욱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온유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왜 쌌냐? 두렵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대부분 감정적으로 막 대하는 사람은 뭔가 억울한 적이 있죠.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하여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강한 척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복음에 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혐오의 시대라 그래요. 남녀간에 이 뭐라 그럴까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로 세대 차이가 일어나고 또 뭐 정치적인 성향부터 문화적인 성향 이런 것이 다 갈리는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한 가지다. 말씀에 입각한 복음.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양보하면서 때로는 주 안에서 손해볼 수 있는 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엄마가 자식들 붙잡고 이익 취하려고 합니까? 다 손해보면서 나누어 주면서 그래야지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생명을 품은 자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좀 감싸 안고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말씀 올리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사려 깊지 못하고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알람을 해놨는데 이게 막 꺼져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